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친한 친구였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리드라고 하는 이 군인이 2003년에 이라크로 파병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고비 때마다 친구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에게 이 평신도가 편지를 이메일로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맥스 루케이도가 자신의 책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하였는데, 브라이언은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군 부대에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부대원들은 늘 매일 주변의 치안을 위해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검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협스러운 것은 바로 테러의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실제적인 전기전에서 보다도 이러한 테러를 통해서 죽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라크에서 죽은 미군 청년들이 4,348명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숫자들이 죽었으니 옆에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이 불안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장갑차와 무장차를 타고 이렇게 치안을 위해 순찰을 할 때마다 완전히 몸에 완전 무장을 한 채 나갔습니다만 그 불안을 떨쳐버릴 길이 없고 매일매일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떤 병사들은 공황장애의 증상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순찰을 하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철제로 된 아주 유치하게 생긴 장식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식물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동방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반갑게 생각을 하며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려서 군인들이 바로 그 장식이 있는 곳에 들어가니 그 안에는 콥틱, 이집트에서 시작된 콥틱 교회로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났으면서도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자신들이 미국에서 드렸던 예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마치고 교제를 나누고 특히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말을 한마디도 이라크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PPT 화면을 보니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그런 그림도 나오고 가사들과 찬양의 모습들이 참으로 경건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 뒤에서 앉아 있는데 성찬 예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들도 성찬 예식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방탄 헬멧을 벗고 무장한 탄띠를 벗어놓고 그 성찬 예식에 임합니다. 마치고 나니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거기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서 한 곳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걸음이 평화로운지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웃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악수를 하고 서로 허그를 하면서 보내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미군과 이라크인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참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중동에서 맞이한 평화였는데 바로 그 브라이언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메일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의 공군 형제들이 지표면을 날려버릴 수 있는 불안과 공포의 자리, 어느 순간 어디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 테러의 위협이 있는 바로 그곳,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다.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평의 달이었다. 그리고 서로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친구 목사에게 그 군인이 편지를 메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통해 읽으면서 맞다라고 그 마음속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절망과 불안의 현장에서도 그곳에서 참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나 민족, 가정, 개인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 현대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리고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그 평화는 어느 순간 그 평화가 또 깨뜨려지고 내가 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불안의 요소와 걱정, 근심거리가 사라졌다는 순간 또 다른 그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잘 알려진 에베네셀의 장에 보시면 히브리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잘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시간 저들에게 끝장을 보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불안해하며 원망하고 지도자 사무엘에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라고 원망하며 그 원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7장 13절 사무엘상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대적을 막으심에 또 이스라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고 두려움이 사라진 그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존 바틀러라고 하는 분은 건강상의 가장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입니까? 아니면 신경의 질환입니까?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염증들과 여러분들이 겪을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까? 바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건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이나 신경질환이나 세균이나 염증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정신적인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란과 염려와 두려움과 극도의 좌절감과 죄의식과 실패와 불안 등은 결코 이 외적 조건으로 완전하게 이것을 다 치료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성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도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부 성가대를 같이 섬기는 우리 새가족 장로님 한 분도 급하게 원래 가졌던 그 지병의 심각함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면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전화상으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실직을 당했다는 우리 젊은 새가족 집사님의 이야기도 듣게 되며 참 이게 인생이다. 얼마나 저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까. 잠시라도 그 목양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만 참 인생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의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말은 주 안에서의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수시로 불안해하고 수시로 근심하고 그들은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너희들의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분명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이게 사람의 아주 속성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나쁜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잘 남아있고 그게 영향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솔직히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뭔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제자로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한 자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쫓았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위치에 오르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런 주장을 하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쫓았던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로마의 압정에서 내가 살려주마, 너희들에게 먹을 길대를 주마라가 아닙니다. 늘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간다,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얼굴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거 아닌데 세상에 염려 근심을 안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끝없는 상황에 여러분들도 개인에게도 건강과 사업과 환경과 불안의 염려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찾아오는 질병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 어떤 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노후도 준비되지 않았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탄식들 속에서 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평안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공감했던 것이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놀라운 평안을 얻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해 죽는다 간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은 25절에 내가 아직 있지 않느냐, 아직은 있지만 곧 너희들에게 떠나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는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을 쫓으면서 인간적인 것으로 쫓습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인생의 주관자고 내가 만왕의 왕인데 왜 근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아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이고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중요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니면 부모님의 곁에 있는 자녀가 오늘 그 현상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이 알고 계시고 부모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주님이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이유를 밝힙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기뻐했을 텐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불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구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 예수를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그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을 100% 신뢰한다면 가장 두려움인 이 죽음조차도 그 순간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유명한 스위스의 의사였던 폴 트리니에의 영어로는 listening ear라고 하고 한글 번역에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유명한 의사였고 저술가였던 폴 트리니에가 스위스의 지방으로 아내와 함께 휴가를 갑니다. 거기에서 아내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죽는데 두 분 다 예수를 믿었지만 이 폴 트리니에가 아내가 죽는 그 현장의 장면과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죽어가는데 그 순간에 아내의 표정을 남편이 볼 것 아니에요. 그 심각한 순간,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내가 천국에 가면 먼저 가 계신 정말 좋은 분들을 다시 만나 정말 그곳에서 즐거울 것 같아요. 이 죽음의 현장에 이 가능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만나요 하고 죽어요. 이 말에 폴 트리니에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는데 바로 이 리스닝 이어에서 이런 말을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기쁨으로 재회하는 것처럼 정말 평안하게 그것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직접 보았다. 부활, 생명,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순간에 새롭게 체험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굳건해졌고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이 불안과 염려, 초조 근심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이게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의 핵심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도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는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불변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믿음과 사랑과 그분과 동행하는 나는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폴 트리니의 아내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 말하는 두 번째는 인간의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이분이 평화라고 하면 피스 아니에요? 그 피를 깨뜨리는 피의 5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패전트리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기 과시. 남이 안 알아주면 어떨까? 남이 무시하면 어떨까?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캠벨 몰간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제일 평안하다 그럽니다. 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으니까. 늘 교만한 자는 불안한 겁니다. 인상 쓰고 아주 그 삶이 평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possession입니다. 소유하는 것이죠.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거기만 집착을 하며 삶의 평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protection은 보호이기도 하면서 기득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기득권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는 것들, 내 권력들, 나를 보호하는 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탐욕 때문이죠. 네 번째는 프라핏입니다. 이익이죠.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것. 다섯째는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패트리어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패트리어트라고 하면 애국심이잖아요. 그러니 잘못된 애국심, 민족, 국가 그런 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평화가 없는 것이죠. 바른 애국과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근심은 자신의 욕망에 비례해서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근심은 욕심의 다른 얼굴이다. 근심은 악마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김원호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해서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 권리를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에 그걸 집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정감도 포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불안해합니다. 지금의 직장에 대한 것과 자기의 삶에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힘들어합니다만 때로는 그 안정감도 포기하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더 큰 복의 약속을 위해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근심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많은 평화를 깨뜨리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의 삶에 대해서도 나의 기득권에 대해서도 늘 보니까 자기 기득권, 내 자존심, 내가 이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어떤 추구하는 것은 있고 자기 목표는 있는지 모르지만 삶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평화롭진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캠벨 몰간은 환경의 압력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화가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 세 가지 내용 보세요. 그들이 그 환경의 내용들이 전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 배신할 거야. 이 중에 하나가 나 팔 거야. 그리고 나는 간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을 3년 따라다녔으니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 예수님 매일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거기에다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잡혀가면은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예수 당이라 해서 다 죽여버릴 텐데 지도자 예수가 죽으면은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3년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 것과 우리가 했던 일도 다 내려놨고 우리가 하던 세리 일도 다 그만뒀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고는 어떻게 하지? 온갖 환경의 압력 때문에 더 두려움이 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까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답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생활고와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깨뚫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히려 세상이 일시적 평안과 다른 놀라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 가정과 사업과 미래와 건강과 자녀와 환경과 염려와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어떤 것을 붙잡느냐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나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을 자기가 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 고민들 속에 수많은 환경의 압력 때문에 고민은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환경만 있는 거죠. 여기서 데비 에커먼이라는 분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는 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게. 주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쉽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문을 나가셔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실 때에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온갖 삶의 생활고와 두려움과 걱정과 질병과 고통의 모든 것이 종합 세트같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첫 서두에 인용을 한 그 맥스 루케이도의 행복연습이라는 책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시기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에게 친구 댄과 낸시 프레시라는 부부를 사는데 참 이 두 부부가 아주 40년을 아름답게 사시고 신혼 첫날 밤에 두 부부가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꼭 40년이 될 때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고 이제 드디어 40년이 돼 그 약속을 지켜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평안이 없고 걱정이 끊이지 않아 자칫하면 여행이 불발이 될 뻔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둘째 아들 빌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34살이었는데 발달장애 청년이었습니다. 글을 읽지도 못하고 미국은 그런 장애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담임하던 그 교회도 그 윤 아브람 장로님 큰아들이 이런 장애였습니다. 그 장애우 하나에게 사회복지사가 3명이 붙더라고요. 참 이 미국이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일거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줍니다. 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뭐 혼다나 토요타 이런 기업에도 반드시 0. 몇 프로를 미국 장애인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이 아이도 빌도 그 장애 프로그램 가운데 동네 마트의 식료품점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일을 이 청년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순수하잖아요. 이런 발달장애 있는 분들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say hello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그 장로님 아들도 정말 해피 바이러스예요. 집에서는 물고기 보고도 안녕하고 일어나면 그래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당시에 동생 UCLA 다니던 동생 빨래를 자기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지만 그 동생 빨래를 동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아요. 해주고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꼭 샌드위치를 만들어 옵니다. 이 아이 샌드위치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꼭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부류를 주는데 첫째는 꼭 담임 목사님 저를 줘요. 패스트 짱 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주고, 두 번째는 그날 오면 세 가족 있으면 반드시 세 가족 주고, 세 번째는 자기 기준으로 예쁜 여자에게만 줘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너 그 샌드위치 받았냐고, 못 받았다면 그럼 너는 예쁜 거 아니야라고 그러고 농담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식의 이 빌도 온 동네 사람에게 그 행복한 인사, 해피 바이러스인 거죠. 오는 사람마다 손님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마다도 그렇게 크게 인사하고 하는데 온 동네가 이 빌을 다 합니다. 그 마트를 이용하는 분이. 하지만 이 빌은 길을 잃을 때가 많고 평소 다니지 않던 길을 가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상 여행을 가고자 했지만 빌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약속은 지켜야 되고 여행을 가기 전에 애틀란타에 있는 형에게 보내자, 일주일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형과 지내게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처음 가는 길인데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날마다 산책할 때도 식사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그 앞에까지, 게이트까지 아빠가 갈 거야. 거기에서 너가 표를 내고 들어가면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고 자리에 앉으면, 그리고 내릴 때 손님하고 같이 내리고 따라 나가고, 여기에 보면은 출구라는 말로 나가면 돼.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어디에 형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수백 번을 한 거죠. 수백 번을. 그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댄과 낸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가 애틀란타에 잘 도착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긴장합니다. 드디어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댄은 게이트까지 아들 빌의 손을 잡고 특별 통행권을 얻어서 못 들어가지만 게이트 앞까지로 가는데, 이게 탁승 시간이 10분 전인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해요. 댄과 빌이 게이트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옆에서 두 여자가 막 웃으면서 오더니만 하이 빌 하면서 반갑게 하이파이브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식료품점에서 아마 서로 얼굴을 본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만 하이 빌,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서 빌, 늘 우리 도와줬는데 나 이거 짐 하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니까 오케이라고요. 또 지나가니까 뭐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애가 어떻게 갈까 그는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만 10분 안에 다른 빌을 알아본 사람 6명까지 합쳐서 게이트에 도착하니까 빌 주변에 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빌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 9명이 붙어버린 거예요. 9명이 붙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댄에게 제가 내리면 우리 빌을 데리고 그 누구 와요? 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형에게 제가 빌을 꼭 이렇게 안내하고 갈게라고 그 얘기까지를 하는 겁니다. 댄이 그 소식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낸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친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낸시 걱정하지 마. 빌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빌을 돌봐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그 삶의 작은 부분에도 우리는
큰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비일의 가족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도 들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담대히 그분 앞에 아뢰는 것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먼 날도 아니라 바로 그 옥에 갇혔다 다음 날 그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그때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아주 재밌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 과연 누가요? 내일 자기가 죽게 되는데 그날 밤은 기도하고 밤새도록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꼭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누워 자고 깨어있던 어떤 것인 거지 코를 골면서 잘 수 있었다는 그 표현입니다. 굴굴 자고 있어요. 감각이 무뎌진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맡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도 살려줄 것이고 죽어도 감사, 그 영원한 즐거움의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며 살 것과 평안을 누리니까 깊은 잠에 자서 성경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평안과 신뢰와 맡김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압력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제니퍼 케네디 딘이라고 하는 분은 프레잉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all or nothing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여는 순간 하나님도 전부를 주십니다. 예수님 전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며 그러기를 잠시도 그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은 언제 어디서나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인 양 자신의 자녀 하나하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착한 일이라는 말은 아가소시네, 좋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데비 에커먼은 우리는 신명기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신뢰하고 사는데 다 여기 계신 분이 그렇게 삽니다만 전적인 게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 믿고 기도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여전히 걱정합니다. 어느 부분은 못 맡깁니다. 어느 부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비 에커먼은 신명기 6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All your heart라고 그래요.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 이게 신명기 6장 한 장에 9차례나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이 땅의 염려 근심의 내용은 여전히 계속될지라도 영원한 천국과 부활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과 결론을 아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 3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내가 2절에 너희를 위하여 태폰 실지 않은 장소 천국을 예비한 다음에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나를 영접하는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14장 28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그 말씀은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들이 기뻐하였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빠를 잃고 절망 속에 있는 두 자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는 자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당당하고 잘난 척해도요, 그 속에 천국과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이 땅의 염려 속에 살다가 한 번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가장 천재는 제가 아는 한은 니체입니다. 그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신앙을 저버리고 그는 신은 죽었으며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특히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고전어의 천재입니다. 니체가 7개 국어를 완벽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년에 신경장애가 오고 눈장애가 왔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치려 했습니다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앓다가 비참한 상황에 두려움과 공포를 겉으로 드러내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폴트넌의 부인처럼 마치 장소를 이동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는 그 즐거움의 여정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이 놀라운 평화는 하늘에 주시는 평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존 맥카트의 천국을 말하다는 책에 보십시오. 천국에서의 삶의 특징은 이 땅의 불완전한 염려거리의 땅이 아닙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겁니다. 완전한 관계와 지속적인 이 설렘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바라보는 자는 삶의 평화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 새롭게